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번에 걸쳐서 교회를 이루는 4가지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불러 세우셨다. 디아코니아, 교회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다. 마르투리아,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성도와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친교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라도 이 4가지의 기둥을 제대로 세운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너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4가지의 기둥을 표준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오늘날 터키라는 나라에 존재했던 7개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개는 단지 터키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의 교회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7교회를 보면서 그러므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항구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로 통과하는 3개의 무역로가 있을 만큼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남부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파르테논 신전의 흔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신전 크기만 해도 놀라운데 지금은 파괴되고 사라졌지만 에베소에 존재하던 아데미 신전은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될 만큼 아주 압도적이고 웅장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만 해도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수천 명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의 수고는 뭘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에게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헤어지는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온 몸이 말 그대로 등골이 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든 일을 하고 났을 때에 말하는 수고가 본문의 수고라는 말입니다. 에베소는 항구도시라고 그랬죠.
사람이 몸으로 하는 노동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고달픈 노동이 뭐냐면 항구에서 짐을 올리거나 짐을 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몇 해 하고 나면은 뼈가 녹아내리고 근육이 녹아내릴 만큼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에베소의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고하면서 등골이 휘도록 열심히 일해봤자 하루하루를 가족들과 더불어 근근히 먹고 사는,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죽도록 힘들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버텨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네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성도들을 저녁마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 제자로 세워라,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배우고 만족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스승에게 열심히 배워서 청출어람하여서 스승보다 나은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를 세우면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등골이 휘도록 낮에 열심히 일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 성도들을 밤중에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하루에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온종일 힘든 노동에 찌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라 하면 한밤중에도 교회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며 제자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음에도 다리를 끌고 교회로 모일지언정 교회로 모이고 또 모여서 제자가 되기 위해 수고하였던 그 수고를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느 정도의 수고를 보여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를 익히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 간절히 호소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 제자가 되어다오 말씀하고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힘드실 때가 많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양육받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흑암의 세상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폭로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악한 자들이 교회를 흔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고문하고 처형하여 교회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며 신전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의 생계 수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신전에 나가지 않으면 주인이 일자리를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아담이 신전에 나가서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비즈니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전에 나가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핍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죽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다가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영적인 자산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도리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2000년 전에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는데도 왜 예수 믿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을까?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더 위대한 빼앗길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쉬고 싶을 때,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 아니면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도리어 교회 바깥에 머무는 것이 더 좋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DNA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본능은 그 이익을 쫓아가라고 나에게 날마다 속삭여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는 그렇게 설계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본능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충동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한 습관대로 조그마한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게 조그마한 이익이 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내 욕심의 본능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는 진짜 위대한 자산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후회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각오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자기의 각오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매일 그리고 매 시간 성경대로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매 순간 지나온 내 인생의 길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듣던 에베소 교회가 꾸중을 듣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꾸중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곡식 중에 처음 거둔 것,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것, 하물며 사람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에 구별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사랑만 처음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처음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요,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성도들을 향하여 처음 가졌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은 처음 사랑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처음 사랑을 가져라 하는 이 말씀만큼은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내게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신비한 방법으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내 안에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자 훈련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데에 게을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느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인스턴트와 같은 즉석 기도에 그들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버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교회는 핍박을 이겨내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토론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토론이 발전해서 논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이 이단이다, 당신이 사입이다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분쟁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저주하고 한때 미워하고 한때 싸우던 앙금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싸우지 말아라 말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도 접착제로 붙이면 다시 붓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먼저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사랑은 싸우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해야 되고 당연히 비방해야 되고 당연히 원망해야 되는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용서를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단번에 원래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처음 사랑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셨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갈보리 언덕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처음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는 단번에 돌아가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전이 갈보리 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 힘껏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